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자기의 길을 강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여호와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복록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헷갈리셔가지고 잘못 들으셨구나. 네, 제가 다음부터는 다시 또박또박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특별히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시는가?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바는, 죄로 부패한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한순간 우리가 정직보다는 눈앞에 놓여진 그러한 좋은 것들, 재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종말의 날에 너희에게 있어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의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더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공정한 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말은 감추어진 자신의 욕심을 잘 포장하려는 그러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듯 재물만을, 세상에 부와 명예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토록 열광하였던 그 재물들이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날이죠. 그리고 지금껏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욕심을 내지 않고 늘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입니까? 아니면 정직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한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곧 정직을 행하는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과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그의 인생길이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가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그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거칠 것이 없는 평탄한 길로 바뀌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그가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평탄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나 갈수록 그 길이 점점 험난해져서 결국 구덩이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정직을 행하는 의인의 길이 처음부터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정직하게 살려는 의인의 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인의 길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결코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재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더욱 성숙하고 또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보약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분명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또한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더 큰 그러한 형통한 좋은 복들을 주시고자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실현되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직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니까 대충 거짓말로 때우면 되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냥 특별히 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쉽게 거짓을 말하고 또 쉽게 넘어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작은 것 하나라도 정직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순간 정직하게 말하고 또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 의인은 8절을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정직이 실현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